아브라함과 이삭 약속, 침묵, 그리고 모리아산의 눈물.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기적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버겁고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이후, 바벨탑 이후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가던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남자.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두려웠고 흔들렸고 실패했고 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성경 역사상 가장 눈물겨운 사건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당신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안정적인 삶, 익숙한 환경, 예측 가능한 내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도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를 붙드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이미 75세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라기보다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낯선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주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수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15년, 20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점점 늙어갔고 아브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내 여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 방법은 당시 문화적으로는 허용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복잡한 관계, 깨어진 감정,
예상치 못한 아픔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웃습니다.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 약속이 너무 늦었고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라는 아이를 잉태했고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 인생이 기적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열매였고 눈물의 응답이었고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 아브라함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 안았던 순간, 처음 웃던 얼굴, 처음 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겹쳐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지 않으셨나? 이 아이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다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니. 이것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말없이 일어나 나무를 쪼개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심장을 찢는 듯 했을 것입니다. 산이 멀리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 산을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뒤따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해치실 리 없다. 이분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이 신뢰는 가장 슬픈 신뢰였고 가장 순결한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해 듭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급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함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손에 쥔 칼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억눌렸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뻔했듯 하나님은 장차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에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정말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 언덕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는 그날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모리아산 같은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붙들고 싶은 것을 놓아야 하는 순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 기도해도 침묵만 들리는 순간.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했고 두려움에 도망쳤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관계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이삭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너무 소중해서 잃을까 두려운 것, 너무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것,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자유와 더 깊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내려놓았고 대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한 분이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 당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서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담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대답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소망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준비하시는 분이셨다. 여호와 이래. 오늘도 당신 인생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